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백성들을 친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험난했던 2020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이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조감의 성도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느 곳이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고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빠른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모든 사람에게 안정된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합교회, 금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훈련으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종합교회가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각 부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비록 조금 힘든 여건이지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의 충성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호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사 임명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 진행되며 예배 후에 온라인 교사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서울 북로의 교사 교육대회가 1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107구역 이선우 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을 받습니다. 1월 24일 주일까지 구역,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수령 방식 순으로 하여 교회로 접수 문자를 보내주시면 준비해 드립니다. 하반기 성경 읽기 총 54분이 참여해 주셔서 총 59독을 했습니다. 새터민 후원 사역 적립금은 총 386만 원입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기관장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입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신형식 장로, 예배부 부장 박기윤 안수집사, 음악부 부장 김진영 안수집사, 샬롬 선교단 단장 최규복 안수집사, 장식부 부장 장순복 권사, 브니엘 찬양대 대장 이항재 안수집사, 그레이스 콰이어 대장 박건택 안수집사, 글로리아 찬양대 대장 현창림 안수집사, 카리스 남성 중창단 단장 김도영 집사, 드림 여성 중창단 단장 박순주 집사입니다. 선교위원회입니다. 선교위원장 양동욱 장로, 세계선교부 부장 김형준 안수집사, 국내선교부 부장 강성철 안수집사, 지역전도부 부장 김영란 권사, 중보기도부 부장 정정아 권사, 어머니 기도회 부장 김영숙 권사입니다.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장 이병곤 장로, 교육부장 김형준 안수집사, 영아부 부장 이윤심 권사, 유아부 부장 유희선 집사, 유치부 부장 이승숙 권사, 초등1부 부장 민건식 안수집사, 초등2부 부장 황현아 집사, 청소년부 부장 현창림 안수집사, 제1청년부 부장 정성훈 집사, 제2청년부 부장 정용철 안수집사, 늘푸른부 부장 이윤남 안수집사, 작년 성경공부 부장 박정호 안수집사, 아기학교 팀장 이미화 집사, 어와나 부장 노희정 집사입니다. 사회봉사위원회입니다. 사회봉사위원장 권태훈 장로, 조가대장 안명숙 권사 박보순 집사, 사회부 부장 강지영 권사, 호스피스 부장 윤순인 권사, 봉사부 부장 이경순 권사, 주차봉사부 부장 김정래 안수집사, 친교부 부장 이준희 안수집사입니다. 교우위원회입니다. 교우위원회 위원장 류인석 장로, 교구부 부장 조성옥 권사, 세교우 부장 김희옥 권사입니다. 문화사역관리위원회입니다. 문화사역관리위원회 위원장 박호선 장로, 미디어 홍보부 부장 신민호 안수집사, 멀티미디어부 부장 박석훈 안수집사, 관리부장 김상훈 안수집사입니다. 재정위원회입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 석동훈 장로, 재정부장 김난화 권사, 개수부 부장 윤중모 안수집사입니다. 서무위원회입니다. 서무위원회 위원장 광노관 장로, 서무부장 구창환 안수집사입니다. 남성교회입니다. 이남성교회 회장 민건식 안수집사, 3남성교회 회장 이병곤 장로, 4남성교회 회장 이윤남 안수집사, 5남성교회 회장 김복귀 안수집사, 남성교 교회협의 회장 신민호 안수집사, 성진회 회장 김종국 안수집사입니다. 여전도회입니다. 1여전도회 회장 최현미 집사, 2여전도회 회장 지은아 집사, 3여전도회 회장 노영미 집사, 4여전도회 회장
장여진 권사, 5여전도회 회장 서명숙 권사, 6여전도회 회장 이명희 집사, 7여전도회 회장 신정식 권사, 8여전도회 회장 김문자 집사, 9여전도회 회장 이성신 권사, 여전도회 협의 회장 조연자 권사, 성주회 회장 장순복 권사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어서 2021년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주미 집사, 권현택 집사, 기현숙 집사, 김세나 집사, 김창호 집사, 김종범 집사, 박강수 집사, 박선혜 집사, 박세찬 집사, 박영미 집사, 박혜미 집사, 오미나 집사, 이유경 집사, 이호상 집사, 장흥빈 집사, 황인태 집사.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협동 안수집사와 협동 권사입니다. 김원배 협동 안수집사, 신현득 협동 권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주님의 귀한 기관장과 또한 서리집사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을 명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힘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에 오로지 충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헌신할 때에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가정과 일터와 곳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판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암교회 2부 경건한 예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 예배는 옛날에 예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 전통에 따라 예식과 의존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건한 예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전으로, 예식과 의존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물론 이 예배 현장에서는 일어섭니다만 가정에서 시청하고 있다가 일어서는 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핸드폰으로 또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색한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과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종암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전보다 더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송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제대로 나가야 될 텐데 예배 드리고 나면 잘 이게 뭐 화면이 끊깁니다. 또 뭐 어떻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장비인데 이것도 이미 10년이 된 노후화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 카드도 또 사운드 카드도 지금 우리가 송출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에서 잘 이게 송출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에게도 또 힘을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오늘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 또 예전에 같았으면 제가 그냥 말씀을 하면 소제목이 자막으로 쫙 나왔을 텐데 이제 이거 하기도 지금 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장비가 지금 잘 되지 않고요, 작동되지 않고 또 이것을 또 섬겨줄 봉사자의 손길이 지금 부족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있으니까 성경 펼쳐서서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대신 더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편하게 서비스 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면서 또 빨리 잘 후속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너무 죄송했었는데 이거 당장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직 조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의 상황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했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나라 가구 구성, 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가정 뭐 가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냐면 부모 플러스 자식,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에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런 가정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 법칙이 깨어졌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9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등이 뭐냐면 부부 2인이 사는 가정이 3위, 부부 플러스 자녀가 2위입니다. 그러면요 1위가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 어떤 구성원들이 제일 많습니까? 1인 가정. 1인 가정의 수가 지금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는요, 우리 사회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걸 지금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혼밥,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혼트. 혼자서 밥 먹는다고 혼밥이라 그러고 혼트, 혼자서 트레이닝, 혼자서 운동한다고 혼트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나홀로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사회 시스템도 나홀로 문화에 적합하게 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교회 상황입니다. 온라인 처치. 우리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에 의하면 주일에 집에서 온라인 또는 방송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바일로 찬양하고 모바일을 보면서 기도하고 모바일로 말씀을 듣고 모바일로 헌금을 하는 모바일 크리스천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는 이것을 크게 확산시킨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도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2.5단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했는데 그 후 1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40%, 36억 이상이 지금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리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이 인간에게 뇌이자 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문명, 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예배,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합니까? 이미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교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도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 소통, 구제 이런 목회 활동 전반에 모바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앞으로 목회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종암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젠 이전처럼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바뀐 이 문명에 적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롭게 바뀌는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비대면 문화가 전통적인 교회 문화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문화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이고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상호 소통 영역이 매우 뛰어난 구조입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 상에서는 이렇게 채팅창에서 막 댓글이 달려 있는데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막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막 이 소통창을 잘 끄지도 못하시지만 이게 켰는데 소통창에 뭐가 아멘 뭐 나오는 이거조차도 막 정신사납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자체가 온라인 자체가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이런 소통이 실시간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설교하실 때는 조용히 일방적으로 경청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채팅창에서 아멘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게 여러 가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이 전통적인 예전 중심적인 예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예배 시간에 어디 떠들고 이렇게 채팅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수평적이고 상호 소통 능력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탁월한 이런 구조가 비대면 문화, 온라인 예배인데 전통적인 교회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원웨이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맞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자, 이런 문제, 이게 지금 예배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 행정, 소통, 구제, 선교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하모니, 조율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 교회는 새로운 문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사수해야지. 이 코로나가 뭔지도 모를 때는 막 목사님들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뻥뻥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온 사회 TV에서 실시간으로 막 다른 데서 일어날 때는 말이 없더니 교회만 나오면 상호 교회 이름이 그냥 나와가지고 보도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일이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명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느냐,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온라인 처치의 딜레마인데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자고 하니까 교인들이 아예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을 것 같고, 온라인 예배를 안 하자고 하니까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하는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장비가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설교를 잘하면 좋겠지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일 떠나가지고 막 자꾸 버퍼링이 생기고 끊기고 이러면 우리가 TV 보다가 좀 그러면 다른 데 돌려버리듯이 잘 나오는 교회로 옮겨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처치, 온라인 예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처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정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실히 전에보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훨씬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많이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게 먼저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그냥 채팅창에서 빵 날리고 카톡, 문자, 전화 이렇게 오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뭐 아까 하는데 뭐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이런 소식들이 바로바로 들려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국이, 그리고 세계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 이 방송이 잘 끊기지 않고 잘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저는 할 줄 몰라요, 이런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지금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영적인 숨통을 트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은혜가 끼치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울리면 천사가 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현금 다발, 손편지 두고가, 2017년부터 신분 숨긴 채 선행. 신문 기사의 제목인데요. 조선일보가 에서 나온 건데, 몇 년째 이 모금회 직원들에게 신분도 숨긴 채 선행을 하고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울렸다. 지난 10일 직원들이 급히 사무실 밖으로 살피니 입구에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다. 언제나처럼 신문지로 싼 현금 4,652만 원과 손편지가 고이 담겨 있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직원과의 통화에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다며 오히려 미안해했다. 내 기부가 어려운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수 써내려간 편지에 특별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이 성금이 쓰이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내년 연말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첫 해 2억 5,900여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6천여만 원, 작년 5,500여만 원, 올해 5,300여만 원 등 4년간 모두 8차례 기부했다. 금액만 4억 2,916만 2,470원이다. 액수가 클 땐 종이 가방에 현금과 손편지를 담아 직접 공동 모금회 사무실 앞에 두고 간다. 직원들은 그가 기부금을 전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과 이유를 적어도 인상 깊다고 말한다. 지난 연말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과 독거 노인의 긴급 의료비로 쓰이길 바란다며
5천여만 원을 남겼다. 그해 5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직후엔 희생자들과 가족분들에게 써달라며 500만 원을 건넸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화 속 목소리가 비교적 나이 많지 않은 남성이란 정도다. 성금에 10원짜리 동전까지 들어있는 걸 보면 매년 기부를 위해 적금을 넣는 게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혹시 뭐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12월 26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거기 이제 원본 편지가 있어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편지를 보니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고자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을 이분들한테 값없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장애 임산부와 조산 산모와 다문화 가정 산모들의 출산 의료비와 산후조리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모든 임산부들이 아기와 엄마가 다 건강하여 아기가 볼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뵙겠습니다. 2020년 12월 어느 날. 참 이 기사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뭐 미국에는 이런 기부 문화도 많이 있고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참 우리 동시대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좋은지. 또 조선일보와 같은 이런 일간지에, 무슨 기독공부나 국민일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 누구나 보는 그런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소개되고, 뭐 공적인 그런 자리라서 특정 종교라서 빠지긴 했지만 다행히 감사하게 이 손편지를 사진으로 올려줘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 이런 말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직접 그 적금을 어떤 마음일까요? 1년 동안 적금을 다 이렇게 넣고 준비해서 있다가 사회 신문을 기사를 잘 보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 새 터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한 거, 그리고 우리가 헌금해 주신 거 모아서 이번에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우리 교인이었으면 이걸 좀 우리 교회 헌금해 주셨으면 우리 교회 헌금 재정도 늘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잘 썼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또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온라인 시대라서래요. 바로 전달이 가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그쪽으로 바로 헌금을 해드려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가 중복됐습니다만, 참 이런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바빴지만 참 즐거웠습니다. 이것저것 챙기고 확인하고 정신 없었지만 23일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카톡을 받았는데요. 샬롬,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에 깊이 은혜가 됩니다. 저와 저의 자녀, 후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즉시 보내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지원금은 성탄절에 송금하겠습니다. 매월 25일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30, 30, 20, 20 순으로 합계 100만 원 보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요, 이 생일을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으면 조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참 어느 교회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씩 한 3교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몇 교회를 했는데 자꾸 마음에 참 또 도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제 생각에 그 금액 중에 한 교회 더해서 30만 원, 30만 원, 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교회를 했어요. 서울에 같이 우리 선교하고 동력할 수 있는 또 목사님 교회, 또 경상도에 하나, 또 전라도에 하나, 그리고 제주도에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것을 성탄절을 앞두고 25일에 입금하겠습니다. 그분 계좌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 선교 섬길 교회 목사님 계좌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 목사 종암교회 아무 누구 딱 이렇게 보낸 거예요. 종암교회 통장도 아니고 그분 통장으로 바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신 목사님이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아니 얼마나 이게 웬일이냐고 세상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이 목사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고. 뭐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이렇게 섬기는 손길이 있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 종암교회가 또 이런 분이 계시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더 기쁘게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참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종암교회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소득의 위기, 노후의 위기, 외로움의 위기, 또 불신의 위기, 정치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반드시 글자 그대로 위험 속에 기회가 또 함께 옵니다.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 기독교에게 항상 기회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길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저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12 stones, 12돌을 세우는 12단계 말씀 양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돌을 세우고, 이 돌이 무슨 돌이냐?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이루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마침내 이 우리를 가로막았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저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 가운데 사는 저런 요단강과 같이 갈라지고 격퇴되는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심을 확인하며 우리가 이 돌을 세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길갈에서의 12돌을 상징하는 바로 그 돌입니다. 우리가 12단계, 앞으로 12단계 말씀 양육에 들어갑니다. 전 교우가 빠짐없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 종암교회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탄생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할 이런 역동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 신학 박사 과정 중에 공부하면서 목회 신학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의 질문 앞에 저도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손꼽은 바가 있지만 저 역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고 유훈이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후의 당부의 부탁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또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부하신 분, 그 이야기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는 주님께 값없이 받는 의뢰인데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좋은 사람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그러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주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끼리 함께 하시다이다.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하며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될 뿐더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최후의 당부를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바로 원어에는 불가타, 여러분 주 400년경에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지금도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라틴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카톨릭은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 단어가 미토라고 나와 있는데 보낸다, 보내노라. 이 미토에서 미시오로 이제 파생이 되는데 미시오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영어 미션이 여기서 나옵니다. 미션, 선교, 미션, 사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사명은 보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가지 않은 것이 불충이요, 불순종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가정이고 식구고 다 내팽개치고 그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정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번 이 기회인데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역자들 섬기는 사람들은 같이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교사하랴, 또 찬양대 하랴, 저기 안내, 주차, 봉사, 주방 요원하랴. 이번에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백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 가겠습니까? 조금 버티면 이거 이제 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코로나 때 재택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족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그렇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가정에 보내시면 가정에, 일터로 파송하시면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미션, 선교요,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올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받잡아서 불충에서 충성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신임 설의 집사님 임명식을 하였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의 직분은 1년직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임명식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해. 그래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새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사명, 종암교회만의 사명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추운 계절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십시다. Так надо прорубать, а не по дорогу. И как она... Здесь мелко пытаться. Давай лопату надо очищать. Давай. Это сейчас синхрубать, а? Жатуға былай қарай кішкене алу керек. Жатуға былай қарай кішкене алу керек еді. Қалып қайтқанда. Давай. Давай. Мұзға басып қойып. Ана температураны байқатты. Температураны түсіп кетсе, керек сол жеңіл. Плохо. Тут яма. Похоже, мелко, а не было. Ну, вмещайся, да? Подожди. Земля просто не все, его-то я похороню. Че? Заходи. Давай. Мама, ты куда ты полез? Отойди от берега. Кирпич тоже там можно поставить. На нее прям вот эту зацепку. Поем. От греха я спасен, Божий мир возворен, сердцем верую я в Иисуса. Будем молиться. Брат Казбек, веришь ли в то, что Христос Иисус, Сын Божий, личный твой Спаситель? Верю. По вере твоей крещу во имя Отца, Сына и Духа Святого. Аминь. 아멘. Вставай. Все, помолимся.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Господь, благословен Ты, достоин славы и чести. Благодарим, что могли совершить здесь. Благослови брата, укрепи. Для славы имя Твоего. Аминь. 아멘. 더 추운 극동의 지역에서 저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저도 정말 저런 열정으로 정말 침례를 주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종암교회 와서 정말 꿈꾸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걸 하려고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막 깨주실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 계시기에 저는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좀 춥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저 얼음을 깨치고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새해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얼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막지 못했듯이 이 코로나가 결코 주님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에 다 녹아져서 치유되고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한 번도 요동하거나 갈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회중들을 어떻게 하면 절망 중에서 희망으로 인도할까,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서도 깊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편을 소개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역자들이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 쓰신 시에 붙인 곡입니다. 그 나치가 그렇게 맹렬하게 있을 때, 히틀러가 온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붙이던 그때 그 독일 교회가 그 나치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보네퍼 목사님, 아니 지금 미추광이가 지금 차를 몰고 사람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고 있단 말입니까? 잡아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투옥이 됩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감옥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옥중서신의 성격으로 쓴 시입니다.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 39살이라고 하는 그 짧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이제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데 그 직전에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또 올 한 해 주 선한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봉헌 찬양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오늘 이 찬양 악보까지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드실 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힘을 내시고 또 찬양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현장 회복됐을 때 정말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기나긴 또 깊은 절망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백신이 들어오고 또 백신이 접종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인내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봉헌서약과 선교헌금 작정식을 하죠. 지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오지만 제가 말씀하면 또 여러분들 교독으로 다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또 새로운 해를 소망 중에 맞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세우시고 기업을 윤성케 하시며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서 받은 바 사명에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11조 봉헌서와 천원 선교헌금 작정서를 이 시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셨으면 다 나눠드리고 우리 예전처럼 이렇게 쓰셔서 봉헌함에 넣었을 텐데 오늘 또 주보 참조하시면서 또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작정한 이 11조와 또 천원 선교헌금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천과 순종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해 또 올 한 해 또 매번 봉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깊으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
맞이하리. 승리에서 너를 맞이하리. 아멘. 너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저 영상이 잘 나가는지, 끊기지는 않았는지, 버퍼링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찬양 가사는 제대로 나가는지 많이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 협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예물을 또 교회 계좌로 또 송금하며 또 봉헌까지 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백성들이 애써 수고하며 바치는 주님 사랑에 이 감사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가 새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정성을 모아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일단 이 시간 결단하며 바칩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흠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의 부요함으로 인생길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늘의 평강과 기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주님이 파송하시는 그 자리 믿음으로 달려가 빛과 소금 되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Господь.